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도 3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36개 조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친하다고 교제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국 사람의 마음의 온도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요, 한겨울보다 더 춥다는 겁니다.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래요. 취업에 힘들어하는 대학교 4학년 언니 오빠들의 마음의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웠어요. 무려 영하 24.2도로 가장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고, 입시에 고생하는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6.6도로 나왔고요. 그만큼 우리 언니 오빠들이 많이 힘들게, 마음이 차갑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언니 오빠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따뜻해졌을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3.8도였고요. 50대 부모님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3.5도로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취업이 안 돼도 영하고 취업이 돼도 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앞으로 마음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무려 79.1%가 앞으로의 마음의 온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도 추운 겨울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이 지나도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한나가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고통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절, 6절, 7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며
날이 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녹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살았어요. 엘가나라는 제사장은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최고로 이름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 분인나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한나가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한 아기를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동침할 때마다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기를 많이 낳는 여인을 복 있다고 했어요. 복 있다고 칭찬받을 때였어요. 분인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아기가 없는 한나는 늘 조용히 죄인처럼 조용히 살았어요. 근데 물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실로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나눌 때 분인나와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줬고 한나에게는 배로 나누어줬어요. 2배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한나의 서러움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분인나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그 한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가 재물을 한나에게 2배로 주니까 질투도 하고 자기가 아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도 질투해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저주받았다고 하며 그를 비난하고 격분시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엘가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갔어요. 제사를 드린 후에 늘 하던 대로 한나에게는 배로 주고 똑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가 낳은 자식을 안고 자식에게 먹여도 주고 분인나와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한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 조용히 외출을 허락받고 성전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한나는 격동하고 울고 날 때 분인나와 혈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면은 절망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삶의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던 한나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24.2도가 아니라 정말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던 한나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해결받음으로 자신의 엄청난 고통의 처지가 역전되어 개인적인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분인나의 10아들보다 못지않은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나는 분인나와 격분해서 분인나가 낙심시키고 격분시킬 때 한나는 분인나와 싸웠나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나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겉모습에 그칠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우리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영이 당신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오다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근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나의 행동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나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서름과 근심이 커서 음식을 없을 만큼 굉장히 슬픈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였지만 기도하고 돌아온 후에는 음식을 기쁘게 먹고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또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 엘가나와 기쁘게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장벽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갈망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